안녕하세요. 오늘 9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분복을 누리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분복을 누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전도서 12장의 말씀은 전도서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생의 결론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틀리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부귀 영화 권세를 누렸던 아주 굉장히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인생을 살고 나서 정말 고백할 때에는 내 인생 참 잘 살았다. 내 인생 여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사실은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고 그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고 탄식하면서 후회하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인생의 노년에 이르러서 죽음에 직면해 보니까 그렇게 좋았던 부귀 영화 권세 이와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 것이요 썩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생명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영원한 생명과 그 영생의 축복에 아무런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무익하고 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간절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야말로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노년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그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을 통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솔로몬은 자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탄식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진짜 사랑하셔서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유익한 삶,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일생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분복을 잘 누리는 삶을 살고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지 같이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을 누린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그걸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축복, 이거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하게 살면 그게 복을 누리는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2장에서 고백하기를 자기는 세상의 부귀 영화 다 누리고 은금 보아 쌓아놓고 일천궁녀들 다 건드려 받고 그리고 지혜도 있고 정치도 잘한 것 같고 그래서 자랑스러운 것 같고 자기 말대로 자기 눈에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 자기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들 막지 않았고 자기 수고한 결실도 보면서 흐뭇하게 생각하고 잘 사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노년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돼서 깨달아 보니까 자기가 한 모든 것들, 수고한 것들이 다 헛되고 바람 잡는 것이고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복받은 것 같고 신앙 잘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주어진 것들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준비된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이고 영원토록 우리의 영생과 함께 줄 축복이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진짜 내 것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것 가지고 잘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분복을 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선한 청지기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같이 주인의 뜻을 따라서 잘 쓰임받을 때 이게 영원한 복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 중에 다윗 왕을 말씀했는데 다윗 왕은 이게 내 것이 아니고 권력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와 축복 물질 부귀영화 이거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임 받으려고 평생에 애를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 하면서 그 마음에 품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주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분복을 누릴 줄 아는
복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차원,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서 우리의 인생을 잘 정리하시고 말씀 따르시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분복을 누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을 잘 누릴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우리 사람, 우리의 자신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언뜻 생각하기를 나도 솔로몬처럼, 나도 뭐 다윗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면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인생 멋있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없을 때는 다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허락하시면 이기적인 욕심, 세상적인 탐욕 때문에 주신 기회를 선용하고 그 기회를 뺏기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처럼 영생을 알았어요. 영생이 꼭 필요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와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이런 계명 저런 계명 다 지켰다 그러는데, 그러면 내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럼 하늘의 보화를 주시겠다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그만 이 부자 청년은 자기 거 가지고 자기가 하는 줄 알고 아깝고 인색한 마음, 욕심의 마음이 들어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 아마 회개하지 못하고 천국에 못 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게 주어지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건 죄성을 가지고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탐욕의 삶을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우리 자신들이 변화받고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그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어둠의 영, 탐욕의 영이 쫓겨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리면,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제 맨 나중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이제 사해주기에 속죄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의식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을 이루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속죄소, 달리 말씀을 드리면 시은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시는 은혜 자리로 나가는데, 뭐가 은혜냐?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난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만나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데, 주님의 음성 레마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믿음의 대상인 주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연합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말씀을 받고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믿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로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지고 새 사람이 되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믿음이 돼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의 역사, 말씀의 성취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얼마나 큰 은혜의 자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는 염려되고 근심되고 두렵고 문제 가운데 위축당하고 억압당하고 눌릴 수밖에 없는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나고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의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코로나 사태, 코로나 질병 바이러스 이 자체도 무서운 것이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뭔가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염려, 근심 또는 죽음의 두려움, 여기에 붙잡혀서 더 꼼짝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겨나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정말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될 때 주님과 하나가 된 게 믿어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자들이 돼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신앙들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분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축복과 상급과 면류관을 준비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내주해 계십니다. 구약의 지성소에 계셨던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순간순간 내 안에 오셔서 살아계셔서 죄악과 사망의 세계를 이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제 마음이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때 말씀 따라 순종하시면서 예배의 승리자,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를 부활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말씀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